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78장 찬송합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밀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앉아 보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네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48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통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태풍처럼 휘몰아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얼마나 팔색적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기분 좋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분노로 변하고 슬펐던 마음이 어느 때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시소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바늘조차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꽉 닫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과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 부패한 마음 속에 누가 알겠는가 하고 의문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행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 감정, 마음 먹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영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관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싶다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싶다고, 좋은 마음을 품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은 내 스스로의 내 안에 있는 힘 그것이 보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굳센 마음, 믿음의 발로가 아름답게 역사할 때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고 마음 사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육신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내 생각대로만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잣대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쫓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의 기가 막힌 연극, 연출로 인해서 다윗이 드디어 형 암놈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연극한 것에 대해서 일절 비방하거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요압의 충심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은혜 입었음에 감사합니다. 요압은 이내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그런 중재를 잘 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오도록은 하였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을 얼마든지 왕궁에 와서 왕에게 인사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윗은 왕궁으로 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요압의 술수에서 압살롬을 오게는 하였지만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화해할 다윗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 있을 때는 그토록 압살롬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으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슬퍼하고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요압 장군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그런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굳은 결심을 하고 연극까지 하면서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칫하면 자신의 지위도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이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려왔지만 그토록 애달파하고 슬퍼했던 그 아들을 데려왔지만 정작 꼴보기 싫은 아들인 양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의 마음은 알쏭달쏭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3년쯤 지났으면 다 용서해 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복잡 미묘한 다윗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과 이 태도를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이 징계할 때는 침묵하고 관대하고 용서할 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 또한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은 청개구리 심리인지 모릅니다. 왜 그리 카멜레온처럼 마음이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까?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무엇보다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미움과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왜 형 암놈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인하고 도망쳤느냐?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다윗 왕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이런 어려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형을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앙의 사람인 아버지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것은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얼굴을 보고 지난날 다 잊고 이제 새롭게 잘 살아보자 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뭐 좀 격려의 말이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보더라도 속상한 마음이 좀 남아있어서 말은 안 하고 고개라도 끄덕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압살롬도 자기 상처, 자기 미안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상처가 없습니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동생을 만났을 때, 그죠? 한없이 통곡하고 울던 그 마음에 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막 울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종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형들에게 전혀 죄책감을 들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는 그런 시각과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형들이 판 것이 맞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사건과 현실이 아니라 이 사건과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앙의 사람과 불신자의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일어나는 현실과 환경 앞에서 신앙으로 해석하느냐, 현실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느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냐에 따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에 맞닥뜨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만나고 또 예기치 못한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러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이나 현실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보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잘못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니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미워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외면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건, 모든 사연, 모든 사람, 모든 내 삶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눈, 내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자숙하고 회개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비록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이게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을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 박혀 있으면서 3년 동안 도망가서 3년 동안 지냈지만 또 집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참 불행한 아들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하면 왕자로도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라의 기강이나 법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배 아닌 유배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궁색한 형편이나 다윗 속에 아물지 않는 이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은 좀 더 자숙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 쭉 읽어보면 압살롬이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2년 동안 아버지 왕이 불러주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버린 자식인가? 차기 후계 구대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버림 당했나? 왜냐하면 다윗 왕에게 또 첩들에 의해서 많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왕위가 올라가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건데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도록 중지한 요압 장군에게 중재를 연 거예요. 아버지 좀 볼 수 있도록 요압 장군 당신 힘 좀 써라. 그리고 몇 번 종들을 보내서 2번, 3번 이야기했는데 요압 장군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 외조부 집에 그렇게 보냈는데 왜 데리고 왔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 왕의 신기를 살펴보니까 다윗 왕이 아직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괜시리 막 이렇게 또 압살롬 얼굴 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왕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혹은 요압 왕이 정사가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렇게 찾아뵙지 못하도록 찾아뵙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지 못했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압살롬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요압이 몇 번 오라고 부탁해도 안 들으니까 요압의 보리밭을 새로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는 바람에 요압 장군이 화가 나가 도대체 누가 그랬냐 하니까 압살롬이 그랬다 하니까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시 종을 보내서 몇 분이나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 왜 나를 데려와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느냐.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형 암놈을 죽인 그런 사제의 마음이나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가요?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 구절에 느닷없이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느닷없이 이 성경 기자는 이 압살롬의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뭐 때문일까? 생각해 봤어요. 압살롬이 너무 멋지게 생겨서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털이 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머리털이 길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왕이나 대제사장의 위엄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야, 압살롬이 자기 왕이다 인정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머리털도 길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났어요.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자식들도 잘 도와요. 그 딸 중에 굉장히 미모도 아름다워요. 세상적으로 육신적 기준을 볼 땐 압살롬이 굉장히 흠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압살롬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인생이다. 육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외모가 대단하지만 그의 내면이 어떠한 거냐?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자랑하는, 영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압살롬은 결국 자숙하거나 회개하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의 육체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서 스스로 일을 꾸미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쭉 넘어가면 알겠지만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까지 하죠. 오늘 본문에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죄가 있으면 왕이 날 죽일 것이다. 죄가 있죠.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죠. 근데 왕이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비록 5년 동안 그런 상황에 있지만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진정한 용서는 만남에 입맞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즉시로 압살롬의 사정을, 이 괴로움을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가능합니다. 그저 다윗 왕이 마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을 왕궁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4장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렇게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맞추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런 말씀이에요. 화해의 입맞춤을 하라. 화해의 입맞춤하라.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는 둘도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 맞춘다는 표현이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삭이 그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49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 맞추다는 것은 나와 너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 진정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악수나 포옹을 하지만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면, 압살롬 또한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입맞춤을 할 수 없고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었어요. 폐역한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화해의 그런 아름다운 용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화해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 요셉이 형들과의 모습도 있지만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친 노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 위한 아주 부잣집 주인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갈 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 빌레몬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빌레몬아,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고 진정한 형제로 받아주라.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 죽어 마땅할 이 노예를 용서함으로 화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 복잡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바라봐야 할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만남의 입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해와 화평에 입맞춤하는 그런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자에 나아가십시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듯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쨍쨍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참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게으른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을 함께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잠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유료하신가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안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 또 중재가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응어리지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다윗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현실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할 때 정말 위대한 요셉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의 압살롬과의 그 상처와 앙큼과 아픔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숙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화해의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케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는 화평과 화해의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교우들의 삶과 일터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증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응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